민족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상의 종속, 모방을 넘어 매력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문화가, 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가 한 나라나 다른 민족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문화 사이에서 이 기독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민족과 민족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지배하고 복종하고 그냥 뭐 다스리고 그냥 지배받고 이러한 그냥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서 얼마나 이 복음이 탁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하면 뭐냐? 복음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또 나라와의 관계를 맺다 보면 저 나라가 혹은 저 사람이 뻔히 잘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지배하겠구나, 내가 저 밑에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인종 간에 뭐 민족 간에 그리고 사람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떤 능력에 있어서는 우월한 사람 또 열등한 사람, 내가 그 포지션에 언제나 서게 됩니다. 그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걸 잘한다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태도가 달라. 그리고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영향력의 충돌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름 바꾸라 그러고 뭐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문화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나 사람의 영향력, 지배적인 영향력이 올 때 무분별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살으려고 하고 무분별하게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신자들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아무리 신자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것저것 하라는 요구 가운데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충돌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내 인생에 무분별하게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래요. 내가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래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신자들도 이렇게 겪게 될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근데 힘센 나라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모든 나라가 힘센 나라잖아요. 주변 모든 나라가 힘센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 모든 나라가 힘센 나라가 뺑 두르고 있어. 그러면 지배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가 당연하게 노출되어 있는 건 뭐겠어요? 그 힘센 나라 가지고 있는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가 그냥 다 흘러 들어오는 거. 우린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민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복종해야 되나 봐, 단순히 수용해야 되나 봐, 이런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그 분이 쓴 책을 이제 보면 조선을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좋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자가 진짜 좋다는 거야. 한글 만든 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층들은 야, 중국계 최고야.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 이걸 써? 그러니까 이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뭐 누가 뭘 만들었다는데 뭐 서민들이나 쓰든지. 실제로 지도층들은 좋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중국이 최고야. 우린 중국 것만 갖다 써야 돼. 그러면서 내 안에 무언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게 아깝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자는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문이라고 한글을 표현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언문은 잠옷 진보한 표어 문자로서 복잡한 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음, 모음, 자음의 조합을 질서정연하게 하여 복잡하지 않게 장대한 음을 하나의 조합으로 나타낸 표어 문자이다. 실로 조선의 산물 가운데 매우 우수한 것에 속한다. 진짜 좋은 평가죠.
안 쓴다는 거, 얘네들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조선시대 세종 28년에는 훈민정음을 반포하여 이를 일반 백성에게 통용시키게 된다. 그런데 조선에서 업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사대부들은 전혀 쓰지 않았고 다만 교육을 받지 못한 부녀자나 하층민들이 읽고 쓰기 위해 이용했다. 그러다가 조선 고종 가보년에 이르러 이에 비로소 관부의 언문을 섞어 쓰게 되었다. 그래서 언문으로 된 문학이 없고 언문의 기원과 법칙을 연구한 학자도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보니까 이때 당시는 지금 일본이 다 지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누가 지배했느냐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할 그 필요가 있는 건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최선의 것으로 믿고 모든 현상을 그러한 전제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었으므로 특별히 새로운 원리를 창안해내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 이와 같이 조선인은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중국 사상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 나라가 다 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큰 나라야. 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나라보다 못 살고 다 못해. 그러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나라 것은 다 옳고 우리나라 것은 다 더럽고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냥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중국 거 다 받아들여요. 일본 오면 어서 오십시오. 또 일본 거 다 받아들여요. 반대로 우월한 입장에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이게 좀 약간 비평적으로 봐야겠죠. 이 책도 마찬가지. 이 책 보면은 얘네들 되게 웃긴다. 자기 나라가 짱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이거 일본인 얘기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조선인을 논했다고 했잖아요. 책 이름을 바꿔야 돼. 현대 일본인을 논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족마다 보편적인 걸 알 수 있죠. 이게 시대마다 변하게 되는 건데, 좀 우월한 입장에 있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얘네들 되게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니네들은 열등하니까 잔말 말고 우리 거나 가져다 써. 이럴 때 이 입장에서 어떤 태도겠어요? 이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민족인데, 이 민족의 매력, 이 민족의 독특함, 그 찾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생각이 다 없어진다고. 야, 배우기나 해. 우리 밑에나 들어와. 이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 일본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다른 문화를 만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오늘도 칼럼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복음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각 민족과 각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고요. 그 민족의 문화의 고유한 매력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들보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는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 것이 독특하게 살아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연구를 하신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라민 사네라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 그 영어 책 이름이 뭐냐? Whose religion is Christianity? Whose religion is Christianity? 특징이 뭐냐?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이 뭐예요? 야, 이거 외놈의 양놈의 종교들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기독교가 아주 그냥 지배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 종교라는 거야? 서양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양에는 안 맞는다. 이거 사람들 진짜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슬림 어디에 있냐? 90% 이상이 동남아시아랑 중동이랑 아프리카, 여기만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의 90%가. 모든 힌두교의 95% 이상이 어디냐? 인도와 접경 지역에. 거기에 힌두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88% 다 동아시아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조사해봤어요. 25%는 어디 있냐? 유럽에 있대. 25% 또 25% 어디 있냐? 중남미에 있대. 22%는 어디에 있냐? 아프리카에 있대. 15%는 어디에 있냐?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12%는 어디에 있냐? 북미에 있다는 거예요. 서양 종교를 했잖아요. 북미의 크리스찬이 몇 프로예요? 12%.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 기독교야말로 진짜 문화적으로 다양한 종교다, 세계 종교다, 서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 제국주의가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문화랑 교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 우리나라가 훨씬 똑똑해. 지금 상태는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가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안에 복종해. 우리한테 복속되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들의 문화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복음 가운데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양이 엄청 다양해 보이는데 여기서 재밌는 예가 그거예요. 아프리카 애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파워가 있는 선이 있고 영적으로 가장 파워가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아프리카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양에 하버드 같은 데 가서 교수님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hello, hi 했겠죠. 우리는 cultural diversity 존중합니다 하고서 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영어 더 이상 못하겠어. 자, 아무튼 그 영어 교수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는 diversity 엄청 누구나 환영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애가 이 대학원생이 얘기를 한 거야. 프로페서, 저는 spiritual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미국의 지금 문화는 뭐예요? 세큘러리즘이죠. 세큘러리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없다잖아요. 없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과학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열등한 거야. 넌 변화돼야 돼. 그런 건 없어. 너는 헛살았어. 헛된 지식이야. 과학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엄청 가지고 너희들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탁 부딪혔을 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배력이죠. 영적인 것보다 과학이 우선되고 영적인 건 헛된 거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만 그걸 인정하고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맞아. 영적인 게 있어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어디까지 끌고 와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다르게 타 문화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아주 다르게 접근했다고 사내는 말한다. 위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의 응전 덕분에 아프리카의 기존 관점은 이게 신자들의 태도예요. 폐기되지 않고 조정됐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거대한 초자연 세계에 선하고 악한 영이 가득하다는 아프리카의 신념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이뤄내신 분이 있다고 말한다. 그걸 설명해주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타난 게 뭐냐? 똑같은 유럽인, 똑같은 미국인이 복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과 교제했을 때 그 민족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그 민족의 고유한 것, 나쁜 악은 사라지고 고유한 것은 남게 되는 더 그들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심중에 느꼈듯이 예수는 신성한 세계를 존중하는 그들의 마음과 또 무적의 구주, 예수님이에요. 무적의 구주에 환호하는 소리를 세속주의와 달리 비웃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위해 신성한 북을 쳤다. 기독교 덕분에 아프리카인은 복제된 유럽인이 아니라 새로운 아프리카인이 됐다.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마주칠 때 꼭 느껴야 되는 생각, 겸손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민족 이거 되게 못하네. 야, 이 민족 우리보다 훨씬 잘하네. 단순히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존중하고 생각해보고 관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가 되게 진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향력의 단계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교제하면서도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의 강점, 이 민족만의 강점을 꽃피게 하시고 매력을 드러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단계로 일하시느냐, 오늘 적용적으로 그걸 볼 건데, 첫 번째로 단계예요. 처음에 모방하고 개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개방하고, 그거 좀 받아들여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맨 처음 바벨론 갔을 때 뭐 배우냐? 바벨론 학문 배운다는 거예요. 난 이거 배울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물어볼게요. 그 다니엘이 제2 외국어 스스로 고르고 싶어서 뭐 고를래? 중국어, 일본어, 갈대아어, 이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 여긴 제2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뭐만 배워야 돼요? 갈대아어만 배워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난 히브리 언어만 할까? 이러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라 하시나 보다.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럼 그거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나를 지금 종속하고 사로잡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체성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폐쇄적이 되지도 않고요, 완전히 종속되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다른 신분이 있죠.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보다 먼저 되는 게 뭐예요? 민족성보다 먼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막 나라가 바뀌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회사가 바뀐다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걸러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 바꾸라 그래요. 뭐 그거 바꿔도 되지 뭐. 바꾸면서 살아보자. 사는 거예요. 갈대아어 배우래.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약하게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모방하게 하세요. 개방하게 하세요. 그렇게 일해 가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준비되어 갈 때 적용인데, 한 가지 기준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기준만 강조하는 것을 절대로 경계하십시오. 무슨 뜻이냐?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를 했었어.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거부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오는 모든 걸 다 거부하겠다. 반대도 있죠. 중국이 우리를 심하게 괴롭혔어. 그러므로 중국에 배울 건 없어. 이거 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한 가지 기준으로부터 나온다고. 나 그냥 내가 하나 꽂힌 게 있어.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어디서 아무튼 배우고 내가 당한 것도 있고 아무튼 뭐가 있어.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드냐? 그 하나의 복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요, 실제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약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보다 앞선 시선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시선. 바벨론은 우리 민족 싹 잡아간 민족 아니야. 내가 이 나라 언어를 왜 배워? 뻗팅겨봐요. 난 안 먹어. 날 죽여라. 하늘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다라 배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한 가지 기준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게 되는 거 있어요. 교회 와보면 딱 보이거든. 저 사람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회사에서도 절대 말 안 하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막 방언 나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이단이래, 이단. 그러니까 내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복음의 풍성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연하게 움직이실 때가 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 보면, 제가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중에 이제 교인들 중에도 츤데레가 있습니다. 츤데레가 뭐예요? 엄청 험하게 말하는데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뭐 그게 옳으냐? 그럼 또 그건 다른 얘기지만은.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오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뭐 맨날 툭툭 말하고 막 그러는데 속으로 엄청 그 따뜻한 사람인 거를 몇 년 지내보면 알아. 근데 꼭 초신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뭐냐고. 그러면 얘기하죠. 가만히 있어봐. 1년만 가만히 있어봐. 둘이 절친됐어, 절친. 처음에 여러분의 그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되게 매너가 좋고 나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나는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막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딱 보여.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폐쇄적으로 바뀌어. 저 안엔 선한 거 없어. 저 사람이 말한 거 다 필요 없어. 어떻게 저걸 지지해? 다 집어쳐. 그렇죠? 어떻게 저 나라에서 뭘 배워? 다 버려. 내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나 싫어하는 것밖에 안 남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더 현대적으로, 이건 민족 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될, 이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강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점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 선교 갔다 온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 그 가족 중에 2명이 징용을 갔대요. 그 시대에 자기 친척이. 근데 한 분은 징용하다가 어려워져서 지금 시신도 못 찾았대. 어려움이죠. 그럼 어떻게 내 가족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같은 가족의 살을 알고 있는 다른 분인데 자기한테 오시더니 맨날 그랬대요. 정직한 거 배워야 된다. 얼마나 이 민족이 정직한지 아냐? 이 민족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냐? 얼마나 깨끗한지 아냐? 자꾸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한 명은 시신을 못 찾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일을 거기 일본에 가서 배우신 분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얼마나 이 민족이 정직한지 아냐? 얼마나 깨끗한지 아냐? 얼마나 일 열심히 하는지 아냐?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내가 한 가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모방하고 개방하게 하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 선한 것 분명히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책 하나 추천하려고 하는데,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엄청 나팔 불고 다녔던 책이야. 이게 이랜드에서 입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검사시키는 건데 30분이면 검사가 끝나요. 근데 MBTI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성격 속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나가리. 그거는 뭐 아무 재미로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갤럽에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만 얼마였는데 지금 10% 할인하면 27,000원까지 올랐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나는 돈 모아서 해보기를 진짜로 권합니다. 그러면 30가지 강점 중에 내 인생의 5가지 강점을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쓰임받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우리 교육자 다 했어요. 교육자 다 했어. 근데 그때 알 때 저 사람 그냥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냥 다 배척하고 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하는구나, 모방하고 개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저와 김현수 목사님의 차이가 있어요. 강점의 차이. 저는 강점 5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최상주의자가 나와요. 근데 김현수 목사님은 복구자가 나와. 저 최상주의자, 복구자가 나와요. 최상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80점이 있어. 80점을 99점 만드는 거에 엄청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앙에 있어서 내가 바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은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불타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불이 이미 있어. 거기다 그냥 기름을 막 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막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더 잘 되라. 이게 저한테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현수 목사님은 뭐냐? 여기 불이 있어? 잿더미 다 타버린 애가 오는 거야. 저를 만나면 가버려요. 다 불이 다 있던 불도 꺼져버려. 그냥 물 붓는 느낌이야. 근데 이상해. 김현수 목사님 만나면 이 사람은 30점짜리 80점만 주는 거에 대가한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뭐 10분 얘기했어. 30분 얘기했어. 갑자기 교회 나와요. 뭐 전화 한 10분 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너무 좋대. 목사님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나랑 그래서 나랑 통화 안 시키잖아. 저분이랑 하라고. 그럼 복구가 된다고. 복구가 필요하시면 저분한테 가시고 최상으로 가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이제 지금 오늘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해? 알고 보면 그거 다 강점이에요. 민족도 강점이 있다. 그래서 강점 명명하고 저한테 결과를 가져와. 그러면 내 강점도 공유해 줄게. 내 5가지가 궁금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방과 개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있죠? 정치적으로 뭐 색이 달라, 뭐 나이로, 성별로, 민족으로 가르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로막는 걸 수도 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축적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 이제 이 학문 좀 배워봐라. 여기 이 왕의 그 진미를 먹어라.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남아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를 딱 골라.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만 강조하는 걸 경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 기준,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게 하세요. 이건 우상이구나.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회사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무기는 이것이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게 뭐냐? 축적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냐? 10일만 주십시오. 10일만. 여러분의 인생도 열흘만 지나면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야. 나는 채식으로 가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여기 이 집단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고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적용하시라고. 고기 빼주세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여기서 채식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나는 이 산업에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이 전공으로 이 부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쓰임을 받아야 겠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게 붙잡게 하시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걸 설정하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축적이에요. 축적. 분별한 다음에 축적이에요. 시간이 지나야지. 이 채식 가지고 되는지 10일만 주십시오. 그때 검증하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말대로 했다가 나 잘리면 어떡할래? 그 소리예요. 네 얼굴 그 초췌해진 거 보면 엘리트 교육 잘못 시켰다고 내가 혼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10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력을 위한 시간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한 번 하는 거 여러분 그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세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세요. 계속해서 베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쭉 주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인식을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열게 하실 내 미래, 내 나만의 매력이 절대 한 번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아빠 사업이 될지 옆에 그 부장님이 했던 일이 될지 그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의 매력이 이상하게 여러분의 시간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분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 접하게 하시는 게 뭐냐? 계속하게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매력이 아닌 건 시간 없어서 계속 못하게 하실 거야. 돈 없어서 계속 못하게 하실 거야. 나도 유학 가고 싶다고 했죠? 돈을 싹 가져가셨어. 그 매력을 안 주시려고. 왜냐하면 웬만큼 있으면 사람은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가져가야 돼. 여러분도 그래서 딴짓 할 거면 그냥 다 뺏기는 게 좋아요. 이것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막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신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나 왜 딴 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것만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어쩌다가 어떻게 이것만 하게 되냐. 맨날 설교만 듣고 맨날 설교만 하고 팀 모임만 하다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 물어봐. 계속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주시냐고. 이상하다. 일본을 계속 가게 하셔. 이상하다. 이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하셔. 기회예요. 거기서 축적되는 거라고. 옛날에 한번 소개했죠. 이정동 교수님의 쓴 책 축적의 길.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은 세계 가장 높은 건물, 가장 높은 다리 이런 거 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거 누가 지었냐? 한국이 지었다. 근데 설계 누가 했냐? 우리나라가 안 했다는 거야. 다 일본이 했다는 거야. 왜? 가보니까 축적된 시간이 없는 거야. 처음에 그 설계를 할 역량 그게 없어. 영종대교 만난 설계자들 다 일본에 했거든요. 가서 만나보니까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맞을까? 뭐 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 거기까지는 아직 일본에가 안 돼. 75년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75년도. 그건 뭐예요? 축적이지. 우리 교회도 이번 선교 갔거든요. 이제 알겠어. 단기 선교팀을 왜 받기 싫어하는지 사람들이. 대충 청년 몇 명 끌고 가는 거야. 맨날 부채춤 그냥 부채 한번 흔들어주면 뭐 되는 줄 알고. 부채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받는 선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내가 매주 이 사람들 전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단기 선교팀이라고 왔어. 일주일 내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선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못하고 가정도 다 버려야 되고 일주일 내내 공항 픽업 가고 관광지 갔던 곳 32번째 또 가지고. 여러분은 신기하지. 걔는 32번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왔어. 4박 5일을 거의 막 라이더처럼 관광 가이드처럼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뭐가 남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3차, 4차, 5차 가니까 야, 단기 선교로 가는 것도 철저한 축적의 시간 가운데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번에 2배가 왔습니까? 사실은 작년 때문이었던 거야. 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1차, 2차, 3차가 생기니까 4차 때 훨씬 더 많은 기획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계속할 수 있겠다. 4차 때 60만밖에 안 왔다고 생각했어요. 1년 사이에 소문이 났대. 한 사람 팀이 오면 진짜 무조건 일단 데려오면 된다. 그래서 1년 안에 원래 그 성도님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친구, 자녀, 아빠, 엄마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올해가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자란 거예요? 작년에 자란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도 한 가지 단기 선교를 하더라도 대충 갔다 와서 그냥 헌금 주고 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적된 이 짬밥 경험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짬밥 쌓게 하신 거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준 만들고 계속해야 된다고. 마지막 3번째 창조와 사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결과가 뭐였냐? 내가 다른 사람 그 기존의 것 따라가던 사람들보다 10배가 낫게 된다. 여기서부터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때 어떻게 돼요? 역전이지. 그때부터 니네 민족이 우리 무시했어? 그냥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 기준 때문에 저 사람들 거부하지 않고 한 가지 이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우상 같은 거 분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예요? 한 가지 기준, 내 기준이 오히려 확장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10배야. 내가 10배 훨씬 더 잘해. 그때부터 오히려 열등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마지막으로 그 예시가 이번 일본 선교로 갔는데 컵라면 박물관에 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야 이제 이게 계속 띄워주고 봐. 근데 이게 이 옆에 이 사진이 뭐냐면은 맨 처음 나온 컵라면 봉지야.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제가 못 찍었는데 온유자매 허락 받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안도 모모후쿠야. 안도 모모후쿠시. 이분이 누구냐? 일본에서 3등 취급받았던 대만 출신 사람인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차별도 심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안에서 대만인으로 살라니까 좋겠습니까? 헌병에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고기 국물을 못 먹는 거야. 무거운 국물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가볍게 먹는 국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니신 식품에서 처음으로 컵라면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가루 면을 개발해가지고 처음으로 컵라면을 만든 게 이분이에요. 안도 모모 후쿠.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 그러죠? 맨 처음에 이거 가져가가지고 가져달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라이벌이었던 묘조식품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줬대. 그러면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 삼양라면이에요. 얘도 치킨 육수잖아. 삼양라면도 치킨 육수인 거 아시죠? 몰라요? 그 고기 아니에요. 아니,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라고. 그거는 닭 치킨이라고. 치킨 국물이 삼양라면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옛날 겉표지 보면 똑같아. 뭐예요? 모방이지, 모방. 모방하고 축적했는데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농심이 다 먹었지? 삼양이 다 먹었죠? 지금 바뀌었는데 내가 그래서 검색해봤거든 어제. 2020년에 니신 일본인데 니신이 뺏겼대요. 불닭볶음면 뺏겨갔대. 나오는 것마다 다 뺏기고 있대. 다 뺏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무슨 이런 책에 우리 민족 별로인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그래라. 근데 지금 보면 다 반대 얘기야. 얼마나 사람과 민족이 겸손해야 되는 줄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하게 하시는 기회들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향력의 근거. 짧게 하겠습니다. 1분. 예수님이 한 가지 기준 세우셨어. 이 세상 기준이 뭐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걸 넓히셨어요.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 한 가지 새로운 기준 세우시기 위해서 밀고 나가시잖아.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직접 희생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음이라는 나쁜 영향력이 왔어요. 예수님의 권세의 특징이 뭐예요? 민족이 압박해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압박해 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라의 압박감, 사상의 압박감, 우상숭배의 압박이 아무리 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나를 짓누르는 영향력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대신 그 압력을 견디심을 통해서 내 인생에 죄인은 죽는다, 열등한 민족은 죽는다, 남들보다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 모든 기준 뛰어넘고 죄인이 구원받는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새로운 기준을 내 인생에 세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밀 예수님께서 대신 썩으셔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민족으로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에 다른 민족에 또 열등해질 수도 있고, 어느 민족 앞에서 막 엄청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고 개방되고 배우고 축적하고 분별하면서 내 것을 창조해내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음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